여도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오바다서입니다. 오바다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말이죠, 오바다서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어디를 대하든지 여호와께 물으라. 오바다서는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들이 야곱의 자손에 행한 포악으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바다서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와 핵심은 무엇입니까? 중심 주제와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도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오바다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거기에 문이 있고 길이 있고 해답이 있는 거죠. 시온산에 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에돔 심판으로 시작한 오바다서가 말이죠, 만민 심판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다 대고 이렇게 물으시면요, 곁길로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자, 오바다서는 불과 한 장에 불과하죠. 그러면은 관찰해서요, 몇 단원으로 나누어지는 자를 관찰해 보시오.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이 심판당하게 된 원인, 만민 심판에 대한 경고, 오바다서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그럼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서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심 주제는 에서의 산에 있는 그들만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만민을 벌할 날에 가까웠나니 최후 심판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니 최후 심판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점이 계시록에서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이렇게 성경에는 통일성,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바다서의 중심점을 알았으니까 그래, 핵심은 뭔가?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시온산에 와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오바다서만 아니라 요엘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온산이라는 산에 무슨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시온에는 이제 메시아 왕중왕이 거기에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피할 자가 있고 구원 얻을 자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이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요, 시온산의 뿌리를 구속사적으로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일러준 한산 거기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시온산의 뿌린 거죠. 훗날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요, 시온산에 오신 왕이 번제로 드려주시기 때문에 피할 자가 있고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자, 오바다서에서 그리스도를 이처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다윗도 이를 알았기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산에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한 그리스도가 오세요. 시온산에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소의 산에는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한 헤롯 왕이, 바로 헤롯 왕이 에돔 족속이에요. 아, 이 점을 분명합니까? 시온산에는 그리스도가, 에소의 산에는 저 여우라고 한 헤롯 왕이 말이죠. 그리고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오신 걸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난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말이죠. 이런 아주 잔인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온산과 에소의 산의 두 왕의 대결을 보십시오. 자, 에소의 산 그랬으면 말이에요, 야곱의 산이라 해야 하지 않는가요? 그날의 에소의 산에서 에소의 산에 있는 에소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랬으면은 그하고 대칭이 되는 야곱의 산이라 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왜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시온산이라고 말씀을 하나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여러분, 야곱의 산이라 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왜 야곱의 산이라 하지 않았나요? 만일 야곱의 산이라고 했다면은 그 피할 자, 구원 얻을 자가 마치 야곱 자기에게 있는 게 되는 거죠. 야곱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아닌 거죠. 야곱이 아니라 시온산에 오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계시록에서도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이 본문에 보면요, 에서와 6번, 야곱이 3번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갈라지게 됐죠? 두 편으로 어떻게 갈라지게 됐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리브가 뱃속에 말입니다. 태중에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말입니다,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어도요, 지구라는 태 속에는 두 국민, 두 민족만 있어요. 에서의 족속이냐 야곱의 족속이냐 둘이 있을 뿐이에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어떻게 이게 나누어지게 됐습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담의 후예들은요 다 원죄하에 있잖아요. 여자의 뱀의 후손인 거 아니에요. 아담의 후예들은 다 뱀의 후손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여자의 후손 줄기에 들게 됐나요? 하나님이 택하셔서요. 그 중에서 택하셔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의 줄기에 들게 됐다는 거죠. 시온의 산에 우리가 서게 됐다는 거죠. 말라기서에 보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를 통해 보면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건 최고의 사랑이고 축복인 겁니다. 비록 환난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말입니다. 여기 에서와 야곱의 특성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이 야 내가 배고프니까 그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장자 명분으로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아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돈 내요. 형 그 화를 줘요. 그러는 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팔라. 보도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아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죠. 근데 그걸 이삭에게 계승을 하셨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메시아 언약이 어느 줄기로 이제 계승이 될 거냐? 야곱은 그걸 사모했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 이게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재산 두목 받겠다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의 그 생명책에 나는 거기에 오르길 원한다. 그런데 에서는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그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게 가인인 겁니다. 예? 가인. 예. 그래서 야곱은요 이스라엘이 됐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면은 에서는요 에돔이 됐죠. 붉다. 에서가 태어날 때 붉었다고 그래요. 또 에서가 팥죽이 붉은 거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았기 때문에 에돔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육에 속한 사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느냐 하는 육에 속한 사람과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에돔서는 이에 대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 오늘날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물질 부귀영화만. 그런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에돔서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논란과 곡해와 미움을 받는 예정교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질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견인하시는 예정교리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예? 자, 여기에서 말이죠. 이게 시지프스의 신화입니다. 까뮤가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책을 썼죠. 이 시지프스는요 벌을 받는데 이 돌을 산 꼭대기에 올려놓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애를 써서 밀고 올려도 나요. 그러면 순간 띠글띠글 그냥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굴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갖다 놓으면 또 굴러 내려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들의 자력으로는 이와 같은 거예요. 구원의 꼴이 날 사람이 없어요. 가끔 떠듬어 올라가다 띵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택하시고 견인하심이 없다면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견인해 가시는 거죠. 에서는요 다른 곳 세일산으로 갔고 산악지대. 근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죠. 야곱은 바로에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 택함받은 이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그동안에 버림을 당한 에서는 에도의 족속들은 어땠나요?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8왕이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이들은 왕국을 건설하고요,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택하심에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에는요 고난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십시다. 자, 에돔으로 상징된 육에 속한 자들의 특성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끌어내리랴. 아주 교만의 머리끝까지 뻗쳐 있는 거죠. 여기서 페트라를 생각하게 되죠. 이 바위 틈에 사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끌어내리랴.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별들 사이에 깃들인다는 말은 뭡니까? 하늘에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돔으로 상징된 육에 속한 사람들, 불신자들의 특성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육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받게 된 책임이 택하시지 않은 하나님에게 있나요? 아니면 자기 책임인가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박해를 하죠.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냥 칼로 목을 베서 죽이는 그런 이슬람권에서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중국에서도 가정교회들이 이런 환란 핍박을 받을 거예요.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 가던 날에 너도 그들 한 사람과 같았다.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뻐하고 그리고 방관했다는 거죠. 심지어 원수에게 그들을 도망가는 그들을 붙잡아다 넘기기까지도 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요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자, 이러기 때문에 오바다서의 기록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내용은 에돔에 대한 거거든요. 에돔을 위해서 오바다서는 기록된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환난을 당하는 요 13절 한 절에 3번이나 나와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들을 위해서 오바다서를 주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이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은 얻을 것이며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환난 받는 그들에게는 갚아주신다.
그래서 오바다서의 기록 목적은요,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요, 에돔 족속들은요 흙에 기록이 됐어요. 그 이름이. 그러나 환난 중에 있는 야곱의 족속들은요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나니라. 형제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걸 자녀로 만족을 하고 그들의 남은 자손을 또 자손들에게 또 이제 유산으로 물려주죠. 그런데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제 집사람을 데려가셨을 때 하관할 때요, 마지막 흙을 덮기 전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해서 관 위에다가 씌워줬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바다서를 말해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걸 듣는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리브가는 자기 뱃속에 10달 동안이나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었던 어머니 아니에요. 근데 이 오바다서를 듣는다면 그럼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기 보면요, 1장 1절엔 에돔이 있고 여긴 야곱이 있어요. 이방인 외국인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에돔과 야곱은 형제인가요? 이방인인가요? 형제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들은 우리들의 형제인가요? 아니면 이방인인가요?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닌가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닌 자들도 있는 건가요? 여러분,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 양과 염소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에게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아시죠? 모든 사람은 두 산 중에 어느 산에 속했는가? 마찬가지로요. 지금 모든 사람은 시온산에 섰느냐 에서의 산에 서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서 여기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죠.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요, 오바다서의 마지막 말씀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